오늘은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역자가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고 세상에서도 악한 어둠의 세력을 제압하고 큰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큰 일을 하고 났을 때 그 후에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에 대하여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을 알고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열왕기상에 대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많은 목사님들도 열왕기상 18장에 대해서는 설교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상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치면 몇 명이요? 850명과 엘리야가 850대 1로 능력 대결을 해서 싸우고 이기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그 놀라운 이적을 통하여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에 젖어있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저녁이 다 되기까지 온몸에 칼로 피를 흘렸고 바알을 부르짖고 바알 해도 바알 신은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돼서 엘리야가 제단에 오히려 물을 한참 더 붓고 나서도 더 부어라 하놓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으니 그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증인이 되고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믿고 따랐던 그 신은 거짓 신이고 바알과 세라 신은 참 신이 아니다. 진정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하여 그 850명의 바알과 세라 선지자를 다 엘리야가 처단하고 끔찍한 죽음을 맞이한 자들을 뒤로 하고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높아지고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거라고 보겠습니까? 엘리야는 이러한 능력 대결에서 승리하기 이전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게 되고 그 가뭄이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기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목숨을 연명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체험하게 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서 담대히 아합을 만나도록 하고 아합을 오바댜 국내 대신을 통하여 그 아합을 불러오게 해서 결국은 이 능력 대결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어마어마한 일이 있고 나서 바로 엘리야의 마음속에 사탄이 틈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헷가닥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간증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랫동안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심지어 40일 금식 기도까지 하고 능력으로 큰 충만하는데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 내려오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헷가닥해서 자기도 모르게 꼬꾸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분은 40일 금식을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 잘못 보식을 하면서 그렇게 먹고 싶은 그 음식을 보식도 안 하고 덮어놓고 먹다가 죽게 되는 경우가 있고 어처구니 없는 갑자기 시험에 들어서 사람들의 공격에 의해서 휘말려서 자기도 모르게 혈기를 부리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면서도 주변의 사람들이 가족이나 지인들이 자꾸 뭐라고 하는 소리에 휘말려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능력을 다 쏟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엘리야의 이 안타까운 상황을
어쩌면 저렇게 능력 있는 주의 종 선지자가 엘리야가 저런 한심한 모습을 보였느냐라고 함부로 말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어떤 상황에서는 이러한 낭패를 겪을 수 있고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갑작스럽게 심신이 무너질 수 있고 마음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더욱 영적으로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자, 이제 아합 왕이 낭패를 겪었어요. 망신을 당했어요. 자기 아내가 얼마나 표독하고 악독한 왕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의 일곱 번째 왕인 이 아합은 저 지중해 변에 있는 엣바알, 시돈의 엣바알의 딸이 바알 제사장이면서 왕인 엣바알의 딸과 결혼한 거예요. 이거 벌써 문제겠죠? 우상을 숭배하는, 오늘날로 치면 그런 다른 신을 믿는 신의 성직자, 그와 딸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터져서 이 이세벨이 얼마나 악독한지 이스라엘 나라의 온갖 그 우상 숭배를 가져다 대고 바알 신을 그렇게 숭배했고 아세라 신을 숭배하도록 만들었어요. 자,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이세벨은 악한 영에 잡힌 자들은 한번 꺾인다고 그냥 꺾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영적 싸움에서 금방 모든 게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한번 악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악한 영들이 꼬꾸라지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호시탐탐 노리다가 더 강하게 반박하고 반격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가 이 갈멜산상에서 승리하고 났을 때 그 마음을 단단히 먹고 변치 않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되는데 엘리야도 사람인지라 온 에너지를 다 썼고 온 정성을 다 쏟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도 지치게 돼요. 체력적으로도 고갈이 돼요. 그러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탈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심리적인 탈진도 일어나고 영적인 탈진도 일어나는 거예요. 신체적인 탈진도 일어나는 거예요. 체력도 고갈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 끝났겠지. 그 영적 싸움 생각을 해보세요. 그 오랫동안 싸우고 심지어 850명을 다 처단했다고 생각하면 그 얼마나 많은 체력과 에너지가 들었겠어요. 이미 엘리야는 거의 기력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제는 저 바알과 아세라 850명을 죽였으니 아방도 꼬꾸라지고 그 이스라엘도 기세가 꺾이고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세벨이 하는 전언을 딱 듣게 되니까 엘리야의 마음이 깜짝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광한 거예요. 흔들린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바라보고 여호와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엘리야조차도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사람의 위협에 겁을 먹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 어느 순간 성령이 충만하다가도 어느 순간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보거나 여러 가지 일이 안 풀리게 되면 실망하게 되고 낙심이 되고 좌절감을 느끼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 상태는 다 지쳐있기 때문에 그냥 누워버리고 그냥 벌렁 누워버리고 이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사탄이 틈타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힘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비록
힘이 떨어지고 에너지가 고갈돼서 누워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더 불타오르면 어떤 얘기 들어도 끄떡없고 무슨 소리야. 아직 저 이세벨이 혼이 덜 났구나. 내가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이세벨의 저 교만까지 꺾고야 말리라. 왕궁으로 가리라. 이런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데 이세벨을 두려워해서 엘리야는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 순간 마음에 덜컹 된 거예요. 그리고 3절의 말씀 이어서 봉독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이세벨의 이 협박, 다음날 당신 죽이리라. 하루 사이에 이 엘리야의 마음이 갑작스럽게 급전직한 거예요. 그 뜨거웠던 믿음이 갑자기 식어버린 거예요. 두려움이 오게 된 거예요. 이세벨이 갑자기 커 보이는 거예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쳐부순 그 용맹스러운 엘리야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표독한 이세벨에게 눌려버린 거예요. 기가 눌린 거예요. 영적으로 눌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세상에서는 결코 이기지 못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며 내 앞에 어떤 사람이 있고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면 사람이 두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에서 이제 지치고 힘들고 혼자서 오만 가지 걱정을 다 하고 나니까 불안에 떠는 거예요. 불안은 자기가 불러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안을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에게 주는데,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데, 우리가 자꾸 사람의 꾀로 자기 생각으로 앞질러서 예단하고 예측하고 망상에 젖어서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한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절망의 상황이고 어떠한 심판을 앞두고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 주셔서 사람이 재판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는 걸 믿고 하나님의 선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더욱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마음의 불안에 떨면서 믿노라 하면서 입으로만 믿노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면 아멘으로, 마음의 확신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 하고. 자, 로뎀나무 영어로는 브룸트리라고 하는데 관목이 작은 1.5m 정도 아주 낮은 덤불과 같은 거죠. 우리말로는 뱃살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콩과의 종자식물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뭐 이파리 우거진 게 아니라 뱃살이처럼 거의 이파리가 없죠. 그렇지만 조그맣게나마 그 땡볕에서 사막 가운데 그늘을 조금 주는 거예요. 그 그늘 밑으로 들어가서 지친 거예요.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 길이나 더 멀리 들어갔어요. 하인도 팽개쳐버리고 넌 여기 있으라고 자기는 더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로뎀나무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저를 데려가 주세요.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이세벨의 칼날에 죽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자, 여러분, 아주 짧은 시간에 엘리야의 모습이 얼마나 형편없어졌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바알과 세라 선지자 850명을 처단한 엘리야가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표적의 주인공으로 표적이 임하는 그 도구로 쓰임받은 엘리야가 갑자기 이렇게 꼬꾸라져 버렸어요. 죽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으면 스스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자기 목을 매달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참담한 상황입니까? 차라리 죽어 제 생명을 거둬달라고 호소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게 저도 이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은 알되 엘리야가 이러면 안 된다는 것도 아는 거 아니겠어요? 왜 엘리야가 그 순간을 못 참고 그까지 이세벨의 한마디에 꼬꾸라져 갖고 겁이 덜컥 나서 저렇게 광야로 도망쳐서 죽기를 구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박수치겠어요. 마귀가 깔깔깔 할 거 아니에요. 하하 그렇지 엘리야 니까지 게 뭐라고. 우리 내 종들 마귀가 볼 땐 850명이나 네가 처단했어. 너까지 건 이세벨 한마디에 꼼짝 못하잖아. 겁을 집어먹고 질의 겁을 먹고 광야로 도망쳐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의 모습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마귀 앞에 조롱당하는 엘리야의 모습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엘리야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엘리야가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왜 나를 더 의지하지 않고 왜 나에게 더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 왜 이세벨의 말에 저렇게 허둥지둥 우왕좌왕하느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있노라 평상시에는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어려움에 한번 다가보면 어려운 환난 한번 겪어보면 우리 믿음이 정말 얼마나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면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책임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고 잘못 생각하고 있느냐? 분명하게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5절에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래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인자애로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로우시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가 있고 연약함에 쌓여있는 엘리야가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실망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정죄하고 나무라지 않았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 너무 지쳐있기에 이런 모습이겠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지금 허동허동 도망치고 기력이 다 떨어지니 저렇게 너무나 좌절해 돼 있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영적인 애만 줘서는 안 되겠구나. 먹을 것을 먹어라 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먹을 것을 가져다 놓은 거예요.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그 시대에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일어나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너무 지치면 먹을 힘도 없다고 그러죠. 먹다 보면 먹는 힘에 지쳐가고 또 누워버린 거예요. 얼마나 엘리야가 지쳐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그만 또 일어나 더 먹어. 우리 어린아이들도 밥 많이 먹어야 돼요. 어렸을 때 맛있게 먹어야지 건강해져요. 키가 커요. 안 먹으면 부모님이 먹어요 빨리 먹어요 더 먹어요 이렇게 하면 입이 짧다고 하죠. 입이 짧은 사람들은 제대로 영양을 보충이 안 돼서 체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린아이들, 부모님이 더 먹으라 하는 마음처럼 하나님이 이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고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더 먹으라는 거예요. 그 조금 먹고 쓰러지지 말고 더 먹으라는 거예요. 기운을 차리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을 내라, 기운을 차리라고 할 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먼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조금 먹고 안 된다는 거예요. 자, 8절의 말씀 다시 이어서 봉독합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호렙산까지 가는 게 40일 동안 걸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질러가면 빨리 가요. 그런데 엘리야가 며칠 걸려서 갔다고요? 40일 40야. 자, 여러분, 예전에 무장공비가 침투하고 막 우리도 이제 북에 침투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보이는 좋은 길로 갈 수가 없어요. 발각되니까 어떻게 돼요? 산길로 골짜기로. 산에 가면 여러분, 조그만 산, 지금 우리나라 숲이 너무 우거졌어요. 어느 산이든지 등산로를 이탈해서 가면요, 낭떠러지가 나오고 엄청나게 무서운, 그냥 갑자기 그냥 깊은 구덩이로 빠질 수도 있고 절벽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 산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가는 길이 금방 사람들이 눈에 띄는 길로 가면 발각될까 봐 몰래 도망가고 숨었다가 또 가고 숨었다 가니까 40일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으로 가기까지도 쉽지 않은 거예요. 40일 동안 여러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40일 도망쳐 보세요. 4일 도망쳐도 힘들 거예요. 그런데 40일 동안을 도주하는 마음으로 이세벨의 눈에 뜨지 않기 위해서 몰래 이렇게 도망간 거예요. 자, 이제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무사히 호렙산에 가서 보니까 동굴이 하나 나타나서 이제 살았다. 그래서 동굴 속에 들어가서 있는데 거기서 머물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엘리야한테 뭐라고 묻는다고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은 2번 반복돼 나와요. 오늘 본문에.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믿음의 사람을 부를 때 아브라함아, 요셉아 다 부를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름만 불러요. 그러면 우리는 응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름과 함께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이것은 책망하는 말이에요. 왜 내가 여기에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두려움에 잡혀서 이세벨의 눈을 피하여 도주하고 있고 도망하는 마음으로 저 남들이 눈에 띄지 않는 멀리 떨어진 호렙산에 숨어 들어간 것을 자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묻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여기 있을 자리냐? 왜 이렇게 무서워하고 겁을 내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변호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엘리야의 이
답변은 구차한 변명이에요. 얼마나 구차하게 자기를 변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서워서 도망했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유를 대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제단도 헐어버렸습니다. 칼로 주의 선지자들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만 남았습니다. 오직 나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이미 아방을 불러오도록 오바댜 국내 대신을 만났을 때 이 오바댜는 100명 동굴 두 곳에다가 50명씩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감춰둔 사람이에요. 이미 선지자는 아직 살아있는 자가, 알게 된 자가 100명이나 남아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엘리야가 만일 100명이나 남아있다고 생각이 들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겠어요? 아, 그렇지. 아직 하나님의 사람들이 100명이나 남아있으니까 내가 그들과 만나서 함께 이 악한 이세벨과 아합을 위해서 대적하여 기도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야지. 이런 마음을 먹으면 될 텐데 엘리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갑자기 정신이 황망해진 거예요. 여러분, 정신이 없어지면 갑자기 혼이 나가면 아무런 판단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떻게 횡설수설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이런 상태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혼이 나간 상태예요. 영적으로 탈진이 일어나서 갑자기 악한 어둠의 영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이 느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변호한다고 하는 말이 그냥 이렇게 구차하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엘리야를 볼 때 얼마나 아쉬움을 느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내치지 않습니다. 11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엘리야는 갑자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보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능력의 하나님임을 알면서도 갑자기 이세벨이 두려워지니까 눈이 깜깜해진 거예요. 갑자기 혼란해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위대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자연을 통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천지 만물도 내가 다스리고 자연도 다스리는데 너는 나를 아직도 모르고 있느냐? 나를 알면서도 왜 잊어버렸느냐?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진도 일어나고 불도 나오고 바람도 일어나는데 그 보통 바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바람이 센지 바위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바람이 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위대한 능력을 보여줄 때 이 엘리야는 다시 한번 위대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13절에 엘리야가 반응이 나타납니다. 13절, 14절.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이 두 번째 또 묻는 거 아니에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처음에는 아무런 이적도 안 보여주시다가 물었는데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이 이적을 보여주고 능력을 보여주고 자연 만물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임을 보여줬는데도 엘리야는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바보같이.
어리석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사람을 두려워해서 올무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지 똑같이 비겁하게 답변하는 거예요. 보통 하나님이 엄히하신 분이라고 하면 혼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의 상태를 안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다 쓰러지고 무너지면 하나님은 그냥 긍휼히 여깁니다. 일으켜 주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쓰러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코 저와 여러분을 내치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니다. 일으켜 주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16절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은 엘리야가 큰 일을 갈멜산 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는 큰 업적을 남긴 것을 어쨌든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인정하신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가 이렇게 능력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줘도 여전히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고 이제 엘리야의 사역이 다 됐구나. 그래, 엘리야야. 그러나 마지막 사명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지. 그래서 아람 왕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갖고 저에게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아람 왕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고 더 이스라엘 왕의 7째 왕인데 나중에 이제 10대 왕이 되는 예후에게 이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제 다음에 왕조를 세우는 예후를 이렇게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부어라. 그 다음에 바로 다음에 예후가 왕이 되지 않고 그 아들이 몇 번 더 하다가 10대 왕이 돼요.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하고 또 너를 대신하여 이제 너 사명은 다 했구나. 이제 다음 너의 후계자 엘리사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 너의 후계자로 세워서 선지자로 세우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엘리야와 같은 상황을 맞닥뜨리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사명이 다 감당이 됐다면, 다 완수됐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 사명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고 이제는 포기하려고 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하면 하나님은 더 하게 하지 않습니다. 다음 사람으로 후계자를 넘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은 응답받고 응답받은 대로 행하도록 하는데 우리의 마음 상태가 무너져 있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좋은 날, 은혜가 넘치는 날, 모든 것이 먹을 것이 있는 날, 평탄한 날에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갑자기 어려우면 꼬꾸라져 갖고 이렇게 엘리야와 같이 무너지고 좌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비한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아직도 능력을 보여주고 계셔요.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위대함을 보여줘요. 그런데 엘리야의 마음만은 여전히 무너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엘리야의 상태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겸비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다는데 왜 내가 끝났다고 지레 짐작하고 겁을 먹고 이세벨에 무서워서 도망을 치냐 이거예요. 아직 미리 예단하지 말고 어떤 결과가 될지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냥 믿고 나가면 되는데 왜 먼저 앞질러 가서 스스로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냐 이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흔들어 놔요.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게 만들어요. 겁을 먹게 만들어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사탄의 전략인데도 그걸 알면서도 또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엘리야와 같은 낙심된 상황, 좌절의 상황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7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세상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악한 길로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정의와 공의를 굽히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은 아직도 멈추지 않고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역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8절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전이라. 아멘. 너무나 사람이 적다고 겁을 먹고 있는 엘리야에게 100명이 남아있다는 것도 까먹어버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직 7,000명을 남겨두었다. 너 혼자가 아니다. 왜 그렇게 겁을 먹고 있느냐? 네가 그렇게 사람의 숫자에게 연연하느냐? 그래, 용기를 내라. 아직도 네가 감당해야 될 몫이 남아있는데 그 사명을 완수하라. 그리고 이 땅에 그 아합과 이세벨의 치하에서도 7,000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고 입맞추지 않은 자들을 7,000명의 의인을 남겨두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도전을 받으시고 위로받고 다시 한번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바로 설 수 있게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말에 휘둘리고 자신도 모르게 겁에 질렸던 엘리야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나 자신이 내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모습이 지금 엘리야와 같은 상황이라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아버지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족하고 떨어졌다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덧입고 이 어둠의 세상을 헤치고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악한 어둠의 세력을 무찌르고 나가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지쳐있을 때 다가와서 힘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일으켜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도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